네, 자, 이어서 한 시간부터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의 구원이라는 건 시작도 끝도 우주 만물의 창조를 그분이 하신 것처럼 그분의 목적에 맞춰서 경영을 하셔야 되니까 모든 게 다 그분의 손에 있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데, 선악과의 독에 취한 사람은 자꾸 내가 뭔가를 하면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지가 않아. 그리고 세상에서는 해보자 하면 된다 막 군대예요. 이거 완전히 뭐가 돼 여기는. 군대에서도 그게 거짓말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상대성이 있어서 북한이 안 쳐들어왔으니까 그게 되는 것 같으지, 북한이 쳐들어왔는데 상대성이 있는데 하면 되나? 그게 안 되죠. 이게 자꾸 스스로에게 속는 거예요. 인생사라는 건 해도 될 일도 있고 안 될 일도 있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아들 낳고 싶다, 뭐 아들이 뭐 갑자기 생기나? 아니 난 딸 낳고 싶다 그러면 딸이 생기나? 그게 아니잖아. 나는 부자로 살고 싶고 부잣집 왕자로 태어나고 싶고 공주로 태어나와서 호의고시고 살고 싶지. 사람들이 마음이랑 다 그렇지. 우리같이 살고 싶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 근데 다 이렇게 자기 분복대로 살 수밖에 없게 하는 거야. 이거는 인간이 뭐 하면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는 주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숨을 쉬고 오늘 사는 것이지,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하여 이게 뭘 한다, 믿는 것도 막 내가 믿고 뭐 막 그냥 그런 식이면 이거는 그들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벌써 가짜라는 뜻이죠. 그런 구원이 어디가 있어. 주님이 믿음을 주셔야 되고, 은혜의 주인인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고, 인간은 다만 받아들일 뿐이요. 그런데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이라는 건 구조가 모든 걸 다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건데, 성경이라는 건 구조가 인간의 그 한계에서는 이게 믿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구봉수 장로님이 어떤 청년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게 아주 유명해. 아니 다른 건 다 믿는데 예수 마리아가 처녀가 아들 낳았다고 하면 그거는 안 믿어진다고 이제 그 구봉수 장로님 앞에서, 그러니까 장로님이 야 이놈아 너 이리 와봐. 요셉이 믿는데 니가 믿어 이놈아. 아니 그 남편이 믿으면 다 된 거지. 네가 뭔데 안 믿느냐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 청년 생각을 다 알고 있던 거지. 이게 말하자면 마리아라는 여자 처녀가 어디가 동네 어떤 좋아하는 중박이 있어가지고 이제 원래 바람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아 이거 뭐 그래서는 요셉이 신랑이 믿는데 이놈아 네가 왜 안 믿을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참 너무 재밌어.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믿음을 신약 성경에서는 그냥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보배로운 믿음을, 얼마나 그 표현들이 그래요. 수식어가 아무나 믿어지는 믿음이면 그게 뭐 그렇게 보배로운 믿음이요. 그런데 이게 아무나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니까 영적으로 깨달아져야 아 그렇구나 하고 이게 수긍이 되어져야만 믿는 문제니까. 네, 그래서 일단 처음에 확실한 복음을 듣고 성경의 진리들이 깨달아짐으로 마음에 믿어져서 은혜로 값없이 옛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다시는 말씀을 나누리 여겨 하나님을 등지는 옛 죄로 돌아가지 말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중요한 말을 들으려고 그래요. 은혜로 시작이 됐으면 끝날까지 은혜 안에 거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은혜를 소멸하면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사람은 능히 이룰 수가 있으니까.
근데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지 나의 어떤 선한 행위나 의로운 행위나 이것을 자꾸 그쪽으로 생각을 돌려버리면은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 보고 배도자가 된다 그러죠. 사람은 그 육성이 타고난 선악과의 독이 완전히 해독이 되기 전에는 이 독이 나중에 또 퍼질 수가 있잖아요. 그 운동병 치료했다가 재발 되고 이런 얘기가 그래 나온 거 아니야. 이게 정말로 어려운 문제 이게 아주. 그 다음에 죄의 생각을 소멸시키고 죄를 이기려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결심을 하거나 도를 닦거나 그래서 그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이 문제를 몰라 지금.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99%가 이 말을 못 알아들어. 신기해 나오만 해가지고 막 인도의 그 수녀님 이름이 테레사 수녀님을 본받으라 막 이래서 예수님을 본받아야지 왜 테레사 수녀님을 본받아야 합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 자기 아들 죽인 사람 아들 사만 목사님 이름이 뭐더라? 예, 손양원 목사님을 본받으라 이래서 그런 것이 구원이라면 나는 구원 안 받고 말아. 나는 구원 안 받을래. 아닌 것은 아니다 할 줄 알고 얘는 얘다 할 줄 알고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이래도 좋게 저래도 좋게 남편이 날마다 말에 술통 먹고 와가지고 개걸대가지고 그러면은 아니 버리지를 딱 고쳐가지고 같이 살든지 아니면 이혼을 해버리든지 그래야지 그냥 순종을 해 남편에게 순종을 하고 듣기에는 좋은 말이지만 그건 구원이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을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뭘 순종을 해? 순종할 것에 순종을 해야지. 술 먹고 행패 부리는 놈한테 순종해? 복음을 전하는 분이 말이야 항상 막 망치를 준비해놓고 있다가 이렇게 시락 본다고 말이야. 그게 복음이냐고. 참고 순종을 하고 가르쳐야지. 참고 순종을 하고 가르치면 위선자 되라 소리고 가슴 아래 속병 여기 화병 이제 그거 자꾸 쌓이다 보면 나중에 암 돼서 죽어. 위암 이 신경성 그 위험이 나중에 위암이 되잖아 이제 이런 식으로. 안 걸려 죽을 필요가 뭐가 있어. 아예 탁 털어버려야지. 아내가 돼가지고 참아야지. 남편이 좀 그러기로 좀 그러지 않는 사람 좀 되게 만들어야지. 왜 그러기를 참어? 그러기로 그냥 또 참어? 말이란 게 그게 무슨 놈의 구원이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인간들이 너무 예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 존분, 성현, 군장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 그러므로 이제 믿어서 신약 복음을 믿어서 영접하는 날 이후로도 믿음의 시험이라는 것을 계속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 때문에 광야의 아사셀에게 산염소를 보내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속죄절의 마지막 제사의 완성이라는 그거잖아요. 신약성경 시작 있다 보면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자마자 예수님을 성령이 광야로 내몰아가지고 마귀한테 가서 시험당하게 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이 온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죠. 축복을 받을지어다. 병 걸린 사람 병 낫고 무너져 나가던 사업이 다시 부흥되고 이런 얘기만 했다면 그건 전부 그게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자인
마귀 자식들이라는 뜻이거든. 근데 오늘날 교국에 복음 전한다는 건 99% 이상이 다 그 소리를 해. 저기 예배당에 오면 축복이 있어가지고 그냥 망해가던 사업이 막 다시 일어난대. 암덩어리가 뚝뚝 떨어져 나간다 이 자꾸. 암덩어리 뚝뚝 떨어져 나가면 병원 다 문 닫아야 돼. 그 사람들도 먹고 살려면 해줘줘. 아유, 그 말도 같잖아 거지. 제발 그만은. 왜 죄 아버지는 왜 죽었어? 그렇게 암덩어리 뚝뚝 떨어져 나가게 해주는 목사가 왜 죄 아버지 시험을 죽게 놔뒀냐고. 그냥 안수해서 살려놓지. 그게 말이라고 번졌어. 저도 죽지 말아야 되잖아. 아, 그렇게 능력이 많은 능력의 종, 불의 종이 왜 죽느냐고. 말이라고 해. 그게, 이건 너무 사람들이 거짓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야. 거짓에. 그게, 가짜를 계속 거짓말쟁이들이 와 진짜인 것처럼 자꾸 선전하면 가짜가 진짜가 돼버린다니까, 그게. 널 그러는 거거든. 그래서 믿음으로 주신 믿음을 받아가지고 믿어져서 이 성경이 믿어져서 이제 복음 진리가 믿어지면 당연히 말씀을 인하여 시험을 받게 되기 때문에 믿음의 시험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인데 시험 받아야 돼. 또 내가 언제는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했다가 믿음의 시험을 인생이 끝날 때까지 믿음의 시험을 반복해서 당하는 거 아니에요. 광야 생활이 끝날 때까지. 아사셀은 그 일로 쓰임받는 거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믿음을 시험해가지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게 만드는 도구로 쓰시는 것이거든. 근데 그냥 믿사오니 막 믿습니다 하면 뭐 그냥 막 망해가던 사업이 막 부흥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호도시켜 놓으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속죄일, 이 절기 율법에 대해서 가르칠 수가 없어. 세례당이 있는데 이 진리를 가르치면 받아들이나 그 사람들이. 당신이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삼두류 전성시대, 영자의 전성시대에 잘 나가던 사람들이라고. 나도 다 누구나 다 잘 나가던 데가 한때는 있었는 거라고 다. 그런데 그게 폭삭 이게 주저앉아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잘 먹던 밥그릇이 죽그릇이 되고 처음부터 그냥 빈깡통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도 순서적으로 밥그릇을 죽그릇 되게 만들다가 죽그릇을 빈깡통 되게 딱 만들어가지고 나중에는 덜그덕 빈깡통 둘이 만나게 만들어야 손을 들지. 죽그릇이라도 죽이라도 거기에 퍼 담을 만한 그릇이 죽이라도 뭐 거리가 있으면 손을 들들 않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한 사람을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이제 믿음으로 해라. 믿음으로 살아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사는 자다. 이제 그러는데 빈털터리가 된 상태에서 믿음으로 살아라고 하니까 믿음이 시험을 당하지. 믿자마자 막 예배당에 갔더니 막 망가던 사업이 일어나고 그럼 믿음의 시험을 뭘로 당할 거야? 그게 시험이야?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래서 사람이 믿음이 더 견실해지고 그럴수록 믿음 위에 믿음이 더해지면 결국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니까. 로마서 그 시작에 보면 그러놨잖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우리 구원은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믿음까지 가는데 이 믿음의 시험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 이거야. 광야하신 아사셀은 꼭 세 가지 가지고 시험하는 거거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효용 이거 가지고 그게 666 이 세 가지 표본하는 거잖아. 마귀가 주는 인간에게. 그거 가지고 늘 시험하거든.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아주 늘 세 가지요. 그야말로 걔들 삼총산 헤어지지도 않아요. 율법에서 희생제물의 피와 기름을 단 한 번만 뿌리는 것이 아니고 속죄소 위의 공편, 즉
여호와의 영광의 연전, 그 다음에 제사장이 서 있는 발 앞에 속죄소 맞은편의 그 바닥에 피를 동시에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7번씩 뿌리도록 규정한 것은 하나님과 개인이 예수의 피로 새 언약을 체결하는 것을 상징하고, 사람이 처음에 복음을 믿어 일단 피 뿌림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인간은 부정에 접촉될 가능이 있기 때문에 온전케 되어져서 몸의 구속을 받는 날까지 피 뿌림은 계속 필요하다, 지금 그 말이라. 7번 뿌린다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영년적으로도 내 개인이 이 생을 떠날 때까지 믿은 날 이후에 계속 피 뿌림을 받아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그것은 개인의 문제고, 구원 얻을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피 뿌림은 계속 되는 것이죠. 그럼 피는 어떻게 뿌리냐 이거예요. 피는 제사장이 입으로 나오는 말이 피다 그래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생한다. 그러니까 저가 드디어 우리가 자기 살을 주고 자기 피를 줘서 먹고 마시게 하겠느냐, 이 말은 듣기가 어렵도다, 매우 어렵도다. 그래서 자꾸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후록을 완결적인 말씀을 쭉 끌어나 설명하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 전파하는 것이 피를 뿌리는 거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의 성령께서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성령이 나의 신앙 양심에 뿌려져서 내 신앙 양심이 세상사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것이 씻어지고 이걸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인간의 양심이 한 번 거듭났다 해서 다 완전하게 끝까지 보존되는 게 아니에요. 왜?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이게 또 더럽혀지니까, 약간의 양심이라는 건. 그래서 믿음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거듭나게만 하는 게 아니라 잘하게 하시는 분이 다 하나님이다. 사람들이 그냥 거듭나는 것이라든지 잘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오죽이나 답답하면 예수님이 사람이 스스로 그 한치라도 스스로 잘할 수 있더냐, 다 그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냐, 그러잖아. 우리를 피를 뿌려가지고 구속받아서 피뿌림을, 보배로운 피뿌림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옮겨놓고 나서는 그 다음에 믿음의 시험을 반복하게 해가지고 온전케 만들어 가는데, 그 과정에서 믿음의 시험이 있기 마련. 믿음의 시험을 받을 때는 당연히 순종을 잡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걸 가르침 받는다는 게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거든. 선악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순종을 잘해. 그런데 자동적이야. 그건 순종이나 마나고 0.1초도 안 걸린다니까. 무슨 일이 생기지, 그건 벌써 여기서는 딱 하고서 벌써 그냥 그야말로 번듯한 것처럼 내가 오늘 이렇게 어디 누구한테 가서 돈 좀 빌려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은 뭐 된다고 벌써 이게 벌써 휙 돌아가 버려. 회기라고 할 것도 없어. 그냥 아주 그렇게 번개가 번뜩하듯이 이게 돌아가. 근데 예수님 오셔서 이놈의 이거 박살내서 깨야 되니까 이게 잘 깨지나 이거. 예수님이 뱀머리를 창세기에 보면 말이에요. 여자의 아들은 뱀의 머리를 막 깬다 그러는데, 뱀머리를 아니 저 정화자매네 동네 사는 뱀머리 깬다 해가지고 세상에 죄악이 없어져? 타락한 인간의 머리를 깨야 되는 얘기지. 뱀머리가 타락한 인간의 머리를 말하는, 이게 그냥 술수 잔꾀 이것이 아주 조성이 돼 있어가지고 이거 박살내기 어려운 거야 아주. 그리고 선악과의 도구로 굳어져가지고 이게 깨지지를 않아. 잘 아무리 전도를 해도 깨진 듯 싶었는데 보면 안 깨졌어. 그래가지고 도로고 타령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입고 있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주의 성령께서는 우리와 한 가지로 육신의 몸을 입고
겉으로 볼 때는 죄 있는 육체의 모양을 입은 사람으로 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외모로만 보는 거예요. 예수를 볼 때. 그분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제자들은 사람이신 예수 속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고, 유대인들은 외모만 보는 거예요. 외모만. 그런데 이사야 53장에 보면 외모가 출중하게 세상에 오신다고 되어 있지 않아. 볼품없는 그런 모습으로, 화가들이 막 예수님을 너무 멋있게 이제 그려가지고서 양 한 마리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 보면 경배하고 싶죠. 근데 예수님 그런 모습이 아니었었어요. 성경대로자면 좀 이렇게 뭐가 눌렀다는 것처럼 그렇게 생겼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이 올 때는 무시할 수밖에 없는, 사람 보면 혐오감이 생기는 그런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 깔봤다가 이거 아니래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셨던 거예요. 사실은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마른 땅에서나 연한 그런 줄기처럼 그렇게 오신다고 돼 있어.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무상하고 막 그런 예수님을 자꾸 상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 혹시 얼굴 안 이뻐도 걱정하시지 마. 네, 얼굴이, 우리 자매님들은 그런 때가 다 지났으니까 상관없지만 얼굴이 반반하면은 괜히 엉뚱한 놈이 저 바쁜데 집을 가지 않고서 뭐 시간 있느냐고 괜히 이러고 옆에 와서, 아니 남의 부인도 시간 있느냐는 왜 하고 앉았어? 미친놈이지. 그게 왜 그냥 지 눈에 볼 때 지 마누라보다 좀 반반하게 보였다는 뜻이었겠지. 그런 시험 당하지 말고 별로라도 괜찮아, 걱정하시지 마. 하나님은 사람의 내면을 보시는 것이거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분이 아니죠. 또 그러면 얼굴이 안 이뻐야 되냐 그러는데, 이쁘면 더 좋고 얼굴도 이쁘고 속도 이쁘면 더 좋지 뭐야. 그런데 그렇게 안 될지라도 실망하지 말라고 말이야. 그러므로 혹시 이제 또 넘어졌을지라도 빨리 돌이키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뿌려놓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그 피는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지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혹시라도 넘어지신 것은 나를 온전케 만드는 과정에서 믿음의 시험을 보내신 거예요. 이렇게 이것을 깨달아야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자학하거나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할 수밖에 없죠. 은혜를 소멸하면 안 되죠. 이제 성경의 그 구속이라는 용어는 지난 죄들을 사면받는 구속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혼의 구원을 이루어라 라는 말 들으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라.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죠. 실제는 영의 구원을 받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은 아니에요. 영의 구속은 시작이지. 결국은 이제 혼의 구원을 받는 건데, 그 과정에 맨 끝에 가면 몸의 구속이라는 것이 또 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저런 3단계 구원을 제시하고 있고, 이런 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전인구원이다. 영도, 혼도, 몸도 완전히 신령 세계에서 살 수 있는 신령체로 완전히 나타나기까지 구원을 이제 이루시는데, 이게 모두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나 이루어지는 일인 것이지 사람의 어떠함으로 되는 게 아니다. 절대. 이런 것을 여러 번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쉽게 넘어가도록 하고, 어떤 이제 이
복음을 오해하게 하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그 영지주의 쪽에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한번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그것이 온전한 구원을 이룬 것까지 완성이 된 걸로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구원파라고 이제 그러죠. 예. 그런 무리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회개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죄들의 사면을 받고 피뿌림을 받아가지고 내면이 깨끗해지고 깨끗한 그릇 속에 생명의 씨, 진리의 말씀이 믿어져서 불이 켜지는 게 이제 거듭나는 거, 그 다음에 동일한 그 말씀으로 양육,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양육을 받아서 혼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불분명해. 특히 이제 세상교회 로마교나 장로교 이제 이런 데 가면은 장로교단 교리를 들어가지고는 거듭나기가 어렵죠. 거기는 정말 어렵죠, 아주. 왜냐하면 너무 혼잡한 얘기를 했으니까 애매모호한 얘기만 하고, 이런 데서 양면에서 잘 우리가 벗어나셔야 되겠어요. 그것은 사람을 구속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삼일체 교리와 예정론 교리예요.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깨지는 것이 머리가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세기에서 여자의 아들이 뱀의 머리를 깬다고 그랬지만 실제로 이 세상에 오셔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유대교 지도자들 보고 그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과 말싸움을 해가지고 그들의 관념, 사상, 그들이 굳어진 생각, 이것을 깨부시러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그게 뱀머리 깨는 거거든. 우리들이 지금 전도를 하는 사명이 뭐예요? 신부님들, 목사님들한테 다른 교훈, 여러 가지 다른 교훈, 혼잡한 교훈을 가르침 받아서 조성되어져 있고 인격화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다 깨는 거거든. 그게 우리 전도의 사명이거든. 바울사도가 이런 걸 말할 때 고린도후서에서 뭐라 했냐면 견고한질을 파는 강력이다. 난 그런 사명을 보낸받았다 그랬어요. 우리도 다 그런 일에 크게 쓰임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0절부터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인용을 한 성경만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러니 시작이 뭐냐,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거죠. 그것이 은혜고 그 과정이 믿음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셔야 되는데, 삼위일체론이나 예정론 믿는 사람들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창공 하늘만 바라보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은 안 믿어. 그런데 또 이런 구절은 또 여전히 읽어. 특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마 이 구절 모르는 사람 없어. 기독교 생활 1년만 하면 그 구절은 다 외워.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당신 안에 계셔요? 그러면 아니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셔가지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오실 건데 아직도 번개가 번뜩번뜩 안 했어요? 그래. 예수님은 번개가 하늘 구대에 땅 젖고가 반듯하듯이 내가 온다고 그랬는데, 올 때 어떻게 하면 추수꾼들을 보내가지고 천사들이 나팔소리와 함께 내가 오는데 그 나팔소리를 들으면 막 번개가 하늘 구대에 훅하지 반듯반듯 될 거다. 그러면 그렇게 내가 와 그랬는데 그게 뭔 소리요? 한번 물어봐봐. 뭐라고 말하나. 그 사람들, 아니 서양은 밤이고 동양은 낮인데, 그러면 낮이 온다고 해도 구름 타고 온다면 저기 백두산 쪽에 지나가는 구름 타고 오면 우리 남한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못 만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한번 물어봐봐. 그러면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셔가지고 저기 잠자고 있는 서양 사람들도 다 보고
저 백두산에 구경한 사람들도 보고 여기 저 한라산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도 다 본대. 예수님 볼 때는 능력이 많아서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능력이 많기 때문에 다 한대. 나 이렇게 막 밀어붙이면 아니 믿을 걸 믿어야지. 그게 믿어지면은 왜 다른 진리는 안 믿어? 그 정도로 믿음이 좋으면 믿음도 지나치게 좋으면 안 돼. 가짜는 믿음이잖아. 그게 너무 좋은 믿음이야. 그 믿음은 저기 태평양 바다 어디 어떤 섬에 이렇게 떠가는 구름 타고 있으면 그 구름 타고 많이 오시면 무태에서 대륙에서 사는 사람 하나도 예수님 못 만나. 그럼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언제? 그 날짜나 지나가고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런 사람들한테 이게 진리를 전한다는 게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려면 나의 영에 계셔야 되는 건데 아까 내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신약 성경은 성경 한 책이 끝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계실지어다. 다 그게 다 이렇게 돼 있어. 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나 나에게 오실 수가 있는데 내가 믿었으면 내 안에 나는 은혜를 받은 것이고 그 은혜로 내 안에 그분이 오셔서 나와 한 영으로 계셔야 되는데 여기 창공 하늘 어디에 있다. 그리고 교회는 또 그 예수님 만나기로 이미 창세전부터 예정받았다네. 그런데 아니 그렇게 예정받은 장로교단 교리를 그렇게 철석같이 믿던 2000년 동안 잘 믿던 사람들이 왜 예수님 여태 못 만났냐고. 그리고 다 죽었냐고. 그 사람들 자기 살았을 때는 그 예수님 만난다고 소망 삼고 그 믿은 거 아니야. 자기는 예정이 돼 있다고 그래가면서 얼마나 황당한 거짓말이냐 이거요. 말도 같지 않은 소리. 그 다음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오는 것이지 내가 믿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뭘로 와요? 계시될 믿음이죠. 계시를 통해서 믿음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인데 믿음의 주인 예수님이니까 그분이 나에게 오려면 그의 영을 가지고 그분의 영이 되어져서 내 속에 와야 주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과 나의 영이 연합을 한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영적 연합을 혼인으로 다 상징을 해놨잖아. 그러려면 태를 고쳐야 되고 뭔 이게 복잡한 얘기가 주와 내가 합하에 한 영이 되려니까 그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에 새겨진 율법에 토라율법을 더받은 종교인들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신 신약 복음 진리를 믿지 않고 자기의 죽은 양심이 절대 법이 되어서 남의 죄와 허물들을 함부로 판단하지만 사실은 자신도 동일한 범죄를 행하는 교주의 자식들이다. 그러니까 자연인은 남 손가락질하기를 참 좋아하지만 남을 손가락질하는 그 일을 자기도 안 들키게 했을 뿐이지, 그 위선적으로 그럴 뿐이지. 신현이 천사람 같으면은 그 다 들키게 돼 있어. 안 들키면은 계속 위선자로 일생을 살다가 끝내버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런 생각, 그런 말, 그런 짓을 절대 할 사람이 아니야. 아주 그냥 오인동네가 다 알아. 사거리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그분은 아주 뭐 절대로 그럴 뿐이 아니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나 안 보는 데서 그 짓을 하다가 딴 사람한테 걸려가지고, 그냥 세상 말로만 이제 걸려가지고 소문이 파다하게 나가지고 나중에 내 얘기 들어보면 절망하지 이제.
그러니까 사람을 믿으면 다 절망하게 돼 있어. 하나님이 일부러 연약한 그릇으로 사람을 이렇게 지은 건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의 한 몸을 제물로 드려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실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합하에 한 영이 되어져 있으면 주님이 들어가실 때 나도 들어간 거죠. 나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거는 나의 몸은 그냥 상관없는 상태고, 죽음과 장사와 부활과 승천에 동참한 분명한 사실이 깨달아져서 이게 믿어져야 되는 문제다. 이게 이제 믿음의 비밀이다. 믿음의 비밀. 믿어지면 그의 영은 단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핏부림을 받아서 청결케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골로새서는 이렇게 했는데, 골로새서 1장 14절일런가 나오는 말에 그 한 절을 읽고서 오겠습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이번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으니 그 말은 10절? 13절 다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더라. 그 아들 안에서 속량이라는 것은 죄사함을 얻으면, 이 말씀에 의하면 죄사함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거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럼 이 죄들의 사면을 받으려면 회개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는 핏부림이 필요하다. 핏부림이. 생명의 말씀이 믿어져야 된다. 로마서 이제 8장 23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랬는데,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이미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에게 몸의 구속의 날까지 너희를 인쳐놓으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 걸 보면 죄들의 사면을 받아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일단 옮겨놓고 나서 이제 이런 사람을 하늘에 앉혀진 바가 되었다 이렇게 되죠. 에베소 2장 5절 6절에는 이 사람들에게 이제는 믿음의 시험을 하는 과정으로 들어간다 이거야. 영은 하늘에 앉혀졌는데 몸은 세상의 육신의 일을 늘 접촉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이다. 하나님의 전능성의 가장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성이라는 건,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고 우주의 창조자죠. 우주보다 더 큰 분이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형제 자매님들 속에 들어오셔서 사실 수가 있어. 그러면 내 영혼이 이 물질계의 우주보다 더 크지요. 물질계의 우주보다 내 영혼이 더 큰 거예요. 물질계의 우주의 조물주가, 만유에 충만하신 조물주가 내 속에 들어오셔서 여기서 집을 삼고 사실 수 있으니까, 원래 예창조 세계에서는 우주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 한자어로 우주라는 말이 하나님의 신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자, 이게 두 가지. 집중의 집 그런 뜻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전이라는 말이에요. 우주가 하나님의 신전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작은 한 사람인 내가 하나님의 신전이 된다는 것은, 작은 그릇 속에 어마어마한 큰 것을 넣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나 할 수 있는 것이지, 큰 그릇 속에 작은 것을 넣는 것은 아무나 다 할 수 있죠. 물질 세계에서 큰 그릇 속에 작은 그릇은 이렇게 넣을 수 있잖아, 우리도. 그러나
작은 그릇 속에 어마어마한 큰 것을 갖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나 하는 이건 비밀이다 이거예요. 사람은 못해 이거를. 이 비밀을 이루는 과정이 은혜를 주시면 사람이 믿어지는 거라고요. 예. 이런 거 보고 새창조다 그래. 새창조. 예창조는 큰 것 속에 작은 것을 넣을 수는 있어요. 새창조 세계엔 작은 것 속에 큰 것을 갖다가 딱 넣을 수 있는 거. 이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창조다 그래. 이런 것을 계시로 말미암아서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참 우주는 나 자신이죠. 예수님이니까 우주라는 건 마음에 충만하시는 분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나를 예수님과 한 영이 되게 만들어서 내 안에 그분이 집을 삼고 산다 그러면 내가 새 우주를 삼는다 그 말이잖아요. 나를 내가 구속받았다는 말은 나는 새 우주가 됐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이게 이해가 되어지면 거듭난 거고 이제 이 말이 도무지 말이야. 내가 새로운 우주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 내 속에 해, 달, 별이 다 내 속에 있어? 그럼요. 해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달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 별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다 모든 게 그리고 별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만유의 주인이 만유를 가지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할 때 내 영혼이 새로워지면 만물도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만물도. 그래서 나를 구속하는 목적은 사실은 만물을 새롭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거예요.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만물을 새하늘과 새 땅에 설사 된다고 해. 이제 성경이 돼 있으니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러면 내가 새로워지지 않는 한은 하늘이 아무리 새로워지고 땅이 아무리 새로워져도 나와 상관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여전히 그게 그거지. 이해하셨죠? 네. 이런 것을 진리의 세계다 그래. 이게 영의 세계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영이 거듭날 때 지나간 부활이 자신의 것이 되지만 영이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죠? 그 부활은 지나간 부활이죠? 그런데 나도 부활의 아들이 되려면 몸의 구속을 받는 날 주님이 내 속에서 내가 주와 함께 나타나면 두 번째 오는 부활에 나도 참여를 하는 거다. 예수님이 앞서서 죽음과 장사와 부활과 승천 모든 영광을 다 취하신 이런 모든 과정들을 예수님이 앞서서 하시고 나서 하늘에 그냥 계속 앉은 예수를 믿는 건 기독교고 우리는 그 주님이 재림하셔서 영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하셔서 나를 새 우주를 삼아가지고 몸의 구속을 받는 날에 완전한 새 세계의 영광 중에 주님이 나와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한 영원한 새 세계를 기업으로 상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고요. 이것이 딱 깨달아져야만 이제 거듭났다. 이게 깨달아지면 이거 깨달아지는 건 뭐 오래 차근차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번뜩 하는 거야. 번뜩 그러네 하면은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게 뭐 대단히 뭐 그냥 막 힘들게 하고 막 용쓰고 힘쓰고 그래야 거듭나는 것처럼 기독교가 자꾸 이걸 잘못 전해놔서 거듭 못나게 하려고 그렇게 해놨는데 진리를 증거를 해주면 진리의 말씀이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면 딱 나는 거예요. 불 등잔에다가 불을 성냥해서 딱 붙이면 아니 기름을 빨아 올리고 있는 등잔이니까 탁 붙어버리는 것이지 그걸 수년에 걸쳐서 등불을 켜고 앉았다 이러면 이게 말이 되느냐고. 그게 하나님이 나라는 생명을 아버지의 허리에 있던 생명의 씨를 어머니의 모태로 옮겨가지고 때가 됐을 때 스파크를 탁 적당한 그것도 너무 세게 하면 또 불똥 튀어가지고 등잔만 깨져버리니까 그렇게 않고 엄마 태가 다 망가지 못하게 이제 가장 적당한 온도와 습도와 그 다음에 그 파워
그 능력을 적당하게 해서 탁 스파크를 일으켰더니 불이 다 켜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생명의 주인이 잉태를 시켜놓는 것이지, 이건 단번에 이렇게 되는 일이지, 이것을 수년에 걸쳐서 한다든지 이런 식이라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는. 자, 두 번째 시간에 여기까지 해서 하십니다.